할렐루야! 백호교회 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추운 날씨에 우리 형제님들 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와 군복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형제님들 정말 고생이 모두 많으십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백호교회 모든 형제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월 20일 백호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음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성경책에 있는 형제님들은 성경책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군복무 중인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휴가나 외출이나 면회들이 통제된 그런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자, 그리고 또 이 코로나 상황에서 특별히 이 자가격리를 많이 하는데 이 장애인들에게 가장 특별히 중증 장애인들에게 코로나19 때 가장 힘든 두려운 부분은 바로 감염의 위험보다는 고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가격리 때 이 중증 장애인들은 혼자 이렇게 생활하기 힘든데 이 자가격리를 통해서 고립이 돼버리고 격리가 돼버리니까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또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바로 자가격리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도 이와 같은 주제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오늘 우리 코로나 시대에
이 자가격리가 있었던 것처럼 이 구약시대에 격리 대상자 1순위는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둥병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노르웨이 의사였던 이 한센이라는 의사 이름을 딴 한센병이라고도 그렇게 불리는 이 병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에 대한 내용들은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이 피부에, 그리고 이 사람의 얼굴과 손발이 이 잘려나가는 그런 끔찍한 고통과 그런 괴로움, 아픔이 있는 그런 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바로 격리 대상자 1순위였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따로 이렇게 격리돼서 생활했는데, 그들이 어떤 경우에 외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나병 환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행동을 해야 됐습니다. 옷을 찢어야 됐고,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입술을 가리면서 큰 소리로 부정하다고 사람들에게 외친 거예요. 자기가 나병 환자인 것을 알린 거지요. 그리고 46절에 보면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령 밖에서 살지니라. 뭡니까? 이 구약시대 나병 환자는 바로 부정한 자, 바로 하나님의 저주와 천벌을 받은 자로 여겼었고, 그리고 그들은 따로 홀로 격리되어서 접촉이 금지된 거죠. 그래서 불가촉. 그런 환자들이었던 거예요. 이건 오늘로 말한다면 사회적인 사망 선고입니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서 그들은 죽는 날까지 그렇게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도 보면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에 보면 당시에 그 예루살렘 왕이었던 보도행 4세가 이 나병 환자였고요. 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전남 고흥군에 가면 이 소록대가 나는 이 섬이 이 우리나라에는 나병 환자들의 집단 수용소였습니다. 외부인들이 출입이 금지된, 예전에는 금지된 곳이었고, 제가 이곳에 한번 탐방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이 나병 환자와는 좀 다른 부분이지만, 지금도 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카스트 제도에서 불가촉 천민이라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약 2억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들은 불가촉, 그러니까 접촉할 수 없는 그 정도로 그들은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40절에 보면 오늘 특별한 내용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런 불가촉, 격리되고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부정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지목된 그 한 나병 환자가 이제 오늘 40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리는 그런 내용이 40절에 등장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 하면요, 이 나병 환자가 죽음을 각오한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는 이 나병 환자가 허락 없이 일반인과 접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 안에 출입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또 예수님과의 만남의 그 상황을 보면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건요, 바로 그 유명한 산상수훈 설교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고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당시에 그 모인 인원을 한번 추정을 해본다면 5병이어 기적 사건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성인 남자만 5,000명 이상 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성인 남성만 5,000명 이상이니까 그 군집한 군중들이 한 수만 명이 이르는 그런 수많은 무리들이 모인 곳에 이 나병 환자가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긴 믿음의 행동, 믿음의 결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전체적인 배경에 대한 내용은 이야기는 제가 설명을 지금 여기까지 드리고요. 오늘 이 설교에 대한 적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 사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 바로 나병과 같은 우리 인생에 그런 장애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백호교회 형제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살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이 나병은 지금도 고치기 힘든 그런 난치병이지만 이 구약시대에는 나병은 그냥 불치병이에요. 이 병에 걸리면 그 병으로 인한 고통뿐 아니라 사회에서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고통과 저주의 그런 질병이었는데 그런 나병과 같은 우리 인생에 어떻게 내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장애물이나 어려움들 우리가 때로는 겪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어려운 인생의 짐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베드로는 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정말 여러 가지 이 군복무 중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와 단절되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정말 말 못할 어떤 염려와 걱정, 근심들이 있는 형제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짐들을 놓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기보다 이 염려와 근심을, 이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다 내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맡겨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나병 환자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당시에 나병 환자가 나오면 사람들은 거리를 둬야 됐고 심지어 돌을 던져서 나병 환자를 쫓아내거나 아니면 그 나병 환자를 이렇게 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 주님의 이 손길이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로 그 나병 환자를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 제가 어릴 때, 저희 친척분이 이렇게 나병 환자가 있는 그런 마을에 목회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학 때 이렇게 그 교회에 찾아가 보면 나병에서 거의 이제 완치된 분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보면 그분들이 이 손가락과 코나 손가락이 이렇게 잘려버리고 손가락이 없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 제가 어린 마음에 정말 이렇게 악수를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인사를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두려워서. 그런데 지금 여기 나병 환자는 완치된 환자도 아니었어요. 지금 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환자의 손을 예수님이 그 따뜻한 손길로 그를 어루만져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병 환자를 어루만지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주님의 손길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바로 공감이었습니다.
바로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이 말은요,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 단 한 번만 나오는 예수님의 특별한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헬라어로는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좀 어려운 단어죠. 이 말의 원래 유래는 내장, 창자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때 어디에다가 손을 얹습니까? 마음 하면 우리 가슴에 손을 얹죠. 근데 유대인은 마음이 내장, 이 배에 있다고, 내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다는 이 말은요, 창자가, 이 내장이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의 감정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복통을 우리가 갑자기 복통, 그러니까 배가 아플 때 정말 우리가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할 만큼 그 고통을 느끼잖아요. 이 배가 마치 끊어질 듯한, 내장이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져 주심을 지금 구할 때에 자신의 생명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나병 환자들 볼 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 나병으로 고통받는 자의 그 모습을 주님은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은 외면치 않으셨던 거예요. 자, KJV 킹 제임스 버전은 성경엔 이렇게 41절을 번역했습니다. 나병 환자의 남은 네 손가락 위에 예수님이 손을 올려놓으셨다고 했습니다. 나병으로 인해서 이 문둥병원에서 손가락이 잘려버리고 손가락이 이제 4개밖에 남지 않은 그 나병 환자의 그 고통의 그 손 위에 예수님이 그 위에 손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이와 같은 나병과 같은 우리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주변에 가까운 친구, 가족들도 다 외면하고 혹신 떠나는 그런 상황이 돼도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상처뿐인 그 내 손가락 위에 주님은 그 손을 얹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백호교회 형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만은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과 배려였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를 위한 몸과 마음의 전인적인 치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가장 큰 아픔이 뭘까요? 나병이라는 이 병이, 질병이 주는 그 고통과 아픔도 있겠지요. 그러나 또 그보다도 더 큰 아픔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사랑하는 이들과 단절과 격리잖아요. 이 나병에 걸려버리면 이제 가족들과 가까이 있을 수 없어요. 암 환자들이나 다른 병으로 우리가 투병을 하게 되면 그래도 가족 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은 발병하는 즉시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겁니다. 격리되어 버리는 겁니다. 단절되어 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생리별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이 코로나 감염 확산, 대확산 기간에 이렇게 환자들과 가족들이 얼굴을 맞대고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마지막 만남이라는 그런 사진도 있잖아요. 언제 지금 저 유리 건너편에 부모님이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그 자녀들이 부모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만남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도 동일한 그런 아픔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위한 예수님의 배려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의도적인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환자를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의도적으로 사랑의 손을 내미신 거예요. 바로 그 나병 환자를 말씀으로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내가 내 손가락밖에 남지 않은 그 나병 환자의 그 손에 주님이 손을 얹으시고 그를 만지시면서 사랑의 손길로 그를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몸의 질병뿐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 나병 환자는요, 이젠 전인적인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몸의 질병도 치유받고 마음의 그 상처까지도 그가 회복된 거예요. 그는 마침내 이제 사랑하는 가족과 집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을 한번 맺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여기 등장하는 나병 환자 같이 우리의 인생길 어떻습니까? 고단한 인생길과 그리고 무거운 짐으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내 손가락만 남은 그 상처투성이의 그 나병 환자의 손 위에 주님이 그 사랑의 손길을 얹으신 것처럼, 어루만지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형제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49장에 보면 유다 왕국의 멸망 직전에 절망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마쳤으면 합니다. 15절입니다. 어머니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어머니가 그 젖먹는 그 아기를 어떻게 잊겠어요? 그런데 비정한 그런 어머니인 경우에는 때로는 그 자식을 버리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러나 대다수의 그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더라도 잊지 못하는 게 그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 자식을 잊겠느냐?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보면 현대 번역 이렇게 합니다. 예루살렘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 사랑하는 우리 백호교 형제 여러분, 우리 인생 여러분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정말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인생의 막다른 그런 길에 다다랐을 때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의 그 이름을 주님은 잊지 않으시려고 주님의 그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놓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 그 따뜻한 주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인생의 모든 이 걸음을 걸어갑니다. 믿음의 이 순례길과 믿음의 이 경주를 달려나갈 때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그 주님의 손 붙들고 정말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오늘 이 찬양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이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손을 잡아주신 예수님, 그 네 개의 남은 그 네 손가락만 남은 그 나병 환자의 손을 주님이 어루만지시고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치유해 주신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 예수님의 그 손길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 더 추운 날씨에 우리 형제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그 손길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1분 정도 다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제가 마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백호교회 모든 형제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손을 잡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그를 치유하여 주신 주님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과 그들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형제들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 형제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때로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순간에 올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 붙들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백호의 모든 형제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형제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다치거나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잊지 않고 믿음 안에 살기를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백호교의 모든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형제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예수님의 손길 안에서, 그 은혜의 손길 안에서 여러분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또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